우리는 지난주에 12제자 외에 70인의 제자를 더 세우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70명을 왜 더 뽑았는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다급함 때문이었어요. 제가 아우리치 다닐 때 국내로 이제 지방으로 또 시골 교회로 이렇게 가면 미리 답사를 가잖아요. 전도사가, 부목사가. 그럼 가서 물어봅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와서 뭐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수확하는 거 도와달라 그러세요. 우리 주민들 이제 열매 딸 때인데 그거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익었을 때 딱 그때 안 따면 맛이 없어지고 신선해지지 않고 부패하고 그 안에 있는 영양소도 다 파괴된대요. 그래서 수확할 때 그때 딱 따야 된답니다. 그래서 농촌 분들이 늘 일손이 없다고 하는 게 그 수확할 때는 사람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때 따야 되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세대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예수님 볼 때 지금 누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 살 텐데, 지금 저 사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살 텐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또 거짓된 기쁨에 빠져있는 삶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다가쁜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할 때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구나.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죠.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이 책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여행한 유튜브를 기록을 올렸어요. 근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 타이틀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아니, 전 세계에 음악과 영화와 음식을 가지고 가장 신나는 문화를 선도해가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여행해놓고서는 건 타이틀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선망하는 나라 같지만 실상은 하루 40명이 자살하는 우울증에 빠진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올리니까 뉴스들도 다 보도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가 누리는 기쁨들, 기쁨이 없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처럼 세상에 신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매일 무슨 물 뿌리는 축제하고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부터 하고 이렇게 신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수많은 엔터 사업이 넘치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우울한가? 다 가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을 때 기뻐요. 하나님으로 기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기뻐요. 방구석에 혼자 있어도 기쁠 수 있어요. 심지어 슬픔과도 공존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내 안에 솟아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 기뻐지는 거예요. 돈이 생겨야 기쁘고, 좋은 것을 사야 기쁘고, 남을 이겨야 기쁘고, 사업이 잘 돼야 기쁘고,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잘났어야 기쁘고, 심지어 목사들도 내 목회가 잘 돼야 기뻐. 사람이 많아야 기뻐. 그리고 그 기쁨의 완성은 내가 얻은 그것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허망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살다가 그게 안 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최근 SBS 뉴스에 이러다 다 망한다, 인스타에 미친 한국 사회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결혼식에 내 사진, 내가 프로포즈 받은 사진, 좋은 호텔에서 찍은 사진을 올릴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출산도 내가 출산을 해서 얼마나 좋은 그 조리원에 있느냐, 이걸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다. 근데 어른들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2년새 초등학생 이하 우울증이 4배가 늘었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아이들을 기쁘게 해준다고 가짜 기쁨으로 막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네가 최고다 해주고 막 애들을 띄워요. 근데 아이가 어느 순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내가 갖고 있었던 칭찬과 기쁨은 가짜였구나라는 허무함에 우울함으로 쑥 빠지는 거예요. 이런 가짜 기쁨에 빠져서 사람들이 우울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과 환난과 슬픔 중에도
기쁨과 공존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너희가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며 복음을 전하라. 가짜 기쁨에 붕 떠 있는 사람들이 떨어질 때 받아줄 수 있도록 너희는 낮은 곳으로 가라 하면서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우리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님이 보냈던 70명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왔다 그래요? 기뻐하며 돌아왔다. 두 번째,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다. 이 사람들이 이겨 가지고 흥분한 이유는 사실 이들은 전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런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불렀고 나보고 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들이 항복을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이 나타나니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전도해 본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 전도하는 사람이 또 전도하고 단기 선교 가는 사람이 또 가는지 아세요? 그때 누리는 그 독특한 기쁨, 유일한 기쁨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매년 겨울마다 케냐로 아웃리치를 가는 자매가 있었어요. 매년 가요. 수백만 원 들어요. 자기 휴가 써야 돼요. 근데 매년 가요. 다른 사람처럼 그 돈이면 좋은 나라 여행할 수 있거든요. 명품백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휴가 써서 자기 돈 써서 꼭 케냐를 가요. 그 왜 갈까요? 뭐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거기 가서 가난한 나라 아이들 우물 파주고 가방 사주고 신발 전해주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워주고 놀이터 만들어주는 이 기쁨을 경험해 보니 세상이 말하는 겉에서 주는 이 가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 안 해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알아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기쁨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걸로 채우고 기뻐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비교당하고 나는 왜 사나밖에 안 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런 현실밖에 없나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내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 설 연휴 때 첫 단기 선교를 가려고 그래요. 해외로. 한번 우리 다 가자. 설날에.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 집에 가서 다 잘하세요. 그리고 설날에 못 옵니다. 다 이러고 다 같이 단기 선교 한번 가야겠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하면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를 우리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우리 교회를 확장하고 사람 수를 늘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과거 한국교회가 이 전도를 너무 안 좋게 만들었어요. 막 그냥 전도왕 선발대회 해가지고 막 전도해라 그러고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교회 갔더니 예배 다 끝나고 구호를 외쳐. 전도 안 하면 교회가 안 되고 뭐 이게 예배 끝나고 마지막 구호를 외쳐. 그래서 내가 그런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력 확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집이나 가갖고 벨 누르고 기쁜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가짜 기쁨에 허덕이고 인생의 방향이 없고 우울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못해요. 부끄럽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괜히 했다가 사이 멀어지고 껄끄러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채로 하는 게 전도입니다. 벌벌 떨면서 쭈뼛대면서 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또 가족에게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교회 갈래?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힘을 얻어. 나는 그러면서 내 방향을 찾는 것 같아.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속으로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어차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따 말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언변이 화려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예수님이 역사해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어두워지는 세상, 타락해지는 세상, 예수님을 몰라 우울함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불쌍하는 마음으로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하시죠. 야, 너희들이 전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이 봤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봤다는 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도록, 패배하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함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이다. 이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귀신을 이긴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귀신이 당연히 무너지지 안 무너집니까? 그건 기뻐할 것도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너가 기뻐할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뻐해라. 너의 이름이 복음을 전한 자로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현상을 기뻐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막 해서 취업한 거, 이거 응답받은 걸 기뻐하려고 그러고, 애인이 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소원이 응답될 거 가지고 기뻐해요. 아니, 당연하죠. 내가 기도한 게 응답됐으니까 기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기 원한다. 응답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으로 인해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빠에겐 아무 관심이 없고 아빠가 사갖고 온 아이스크림만 쳐다보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의 말에 귀신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우리의 교회에 오고 안 오고 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전도할 때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를 전도했던,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하늘에 기록을 남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한 번도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고 우리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야, 이 집 맛있어, 가봐. 소개하고, 그 사람이 먹고 난 다음에 전화 와가지고 야, 네가 소개한 집 정말 맛있었어. 그런 피드백을 듣기만 해도 기쁘죠. 근데 예수님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사람으로 천국의 이름이, 내 이름이 딱 등재되는 순간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하시는데 우리 21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은 자기들처럼 공부 많이 하고
지혜로운 현자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에 반면 어린아이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능력 없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났다고 하고 교만하고 아집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숨기시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지만 저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임하시고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만큼 떳떳하게 잘 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이 전파되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제 신학교 때가 생각났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학교 교목실 목사님이 신학생들 전도를 시키겠다고 수요일 날 점심 이후에 수업 한 과목을 빼고 전 학년 다 20명씩 조를 짜서 역에 나가고 전도하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전도 수업이야. 그리고 교수님들을 한 명씩 붙여서 교수님 한 명당 20명이 나가서 그냥 길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렇게 보면 누가 전도를 제일 못하는가? 교수님들이 전도를 제일 못해요. 안 해요. 체면 치레하는 건지 안 하려고 그러고 못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담당 교수만 그런가 하고 다른 조회자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교수님은 다 모이라고 한 다음에 기도해주고 가라고 한 다음에 안 보이더래요. 끝날 때 나타나서 마지막 기도해주더래요. 그 나중에 또 봤더니 이걸 기획한 교목실 목사는 나가지도 않아.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성경에 박학다식하다고 하지만 전할 줄은 몰라요. 근데 누가 전도를 제일 잘하나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 어린 친구들, 또 반대로 가장 나이 많은 권사님, 이렇게 만학도 권사님들, 이분들은 거침없이 전도하세요. 수업 시간에는 다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들인데 전도는 제일 잘해. 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알면 뭐하냐, 말을 못 하는데. 야, 이 말씀이 맞다. 제가 어저께 백날 공부하고 많이 알면 뭐하냐. 여러분, 목사들이 전도 잘합니까? 못해요. 교회 권사님들이 훨씬 잘해요. 이때 제가 깨달은 거, 야, 많이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많이 봤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전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보여지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삶,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인생의 목적은 결국 돈밖에 없어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더 벌고 쓰고 누가 더 많이 썼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나도 예수님 사랑 전하는 사람 되겠다고 맘 먹으면 야, 내가 인생 살면서 누구 하나라도 좀 살려봐야겠다. 우리 가족이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는 걸 우리 가족의 비전으로 삼자. 우리 가족이 어디 저 필리핀 쓰레기 마을에 한 아이 하루에 3만 원씩이라도 보내서 그 아이 먹고 살게 해주자. 그리고 그 아이 사진이라도 하나 집에 붙여놓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는 이 아이를 살리고 있으라고 보여주고, 그게 우리 아이들의 또 비전이 되고, 여러분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에게 복이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22절과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를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하시는데 22절은 어떤 말이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세요. 하나님 외에는 아들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은 나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뭐 한다고 예수님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과 은총을 입어야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신 다음에 23절에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말하되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 나를 보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된 것, 이것이 너희들에게 큰 복이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께 붙들림과 쓰임받았던 선지자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나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도 이것을 못 봤는데 너희는 지금 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고 나의 능력까지 전하지 않았느냐?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 복을 누리기 위해 이제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예수님 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 중고등부 담당할 때 저는 정말 놀랐던 게 한 아이가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집안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녀봤는데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는 이제 교회 집사님 아들이고, 근데 전도를 해서 왔는데 그 다음 주부터 전도를 당한 아이는 계속 교회를 오는데 전도한 애는 맨날 안 오고 늦게 와. 늦잠 자고 안 오고 놀러 가서 안 오고. 그러니까 전도한 애도 없고 부모도 없는데 혼자 교회를 계속 오는 거예요. 걔 이름도 안 까먹어. 이상재야. 20년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하루는 설교하다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상재야, 너는 교회를 왜 다니니? 물어봤어요. 다른 집 애들은 엄마 아빠가 끌고 와도 안 오는데, 그리고 지를 전도한 애도 교회를 안 오는데 애는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희한하게 교회 오면 제 마음이 너무나도 편해요. 교회를 계속 오고 싶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돌이켜보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혼자 교회 온 것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부족하고 심지어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나를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예수님 전했다고 사이가 멀어졌다? 그럼 그 사람하고는 그냥 멀어지는 게 나아요. 그거 한마디 했다고 나 너랑 교회 못 사귀겠어, 그 안 사귀는 게 나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다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해 보면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정상적인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도 몰라요. 그냥 싫어해요. 우리는 그들이 싫어한다고 또 말을 안 하고.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야, 교회에는 생명이 있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님, 저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전하세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는데 바로 내 자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교회가 전해주고 전도사님이 전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해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럼 그 아이는 일평생 살면서 외적인 요소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거나 외적인 요소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놓고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만나는 거 괜찮습니다. 연애하는 거 괜찮아요.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얼마나 성숙하겠습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이.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전도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이 가능하다면 그건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에 예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살아도 얼마나 싸우고 힘든지 아세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산다? 그 가치관이 흔들려서 함께 살기 너무 힘듭니다.
찬양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다 사라지고 모든 선택에 예수님이 논외인데 어떻게 사라질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있다면 결혼해서 엄청 고민합니다. 결혼보다 예수님이 중요하고 사업보다 예수님이 중요하고 내 미래보다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 위에 세워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을 세우고 복음 위에 예수님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돈 스파이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알 거예요. 유명한 작곡가고 고기 잘 꺼먹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한순간에 그냥 다 나락으로 갔죠. 마약을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수감 생활 마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하게 됐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 사람들이 다 놀고 싶은데 못 노니까 방 하나 빌려서 거기서 술 먹고 놀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더 강력한 걸 찾다가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 그때 교회를 문 닫으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소리를 높였다면 그럴 때까지 갔을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마약과 동성애와 낙태와 같은 이런 나쁜 것들은 코로나 때 창궐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악해져요. 여러분의 삶을 복음 위에 세우고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가기 전에 우리 다 한 사람씩 내가 복음 전할 사람 정하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